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즉 슬픔, 기쁨, 환희, 눈물, 좌절, 희망, 고통,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때로는 탄식하며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바른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해가 갈수록 서로 닮아가듯이 이 거룩한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점차 온유해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서서히 낮아지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와 가족만을 위하던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지속적인 기쁨의 샘을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인생의 깊고 어두운 탄식의 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습니다. 인생의 이러한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과 꿈을 나누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 도약을 꿈꾸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열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보면 신앙의 대가인 찰스 스웬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였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활동이며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압도적으로 성령의 주권 아래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 선물이 더 많이 충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나 강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즉 나의 전 인격이 완전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에 젖은 스폰지처럼 나의 모든 부분이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는 풍성하게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책망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져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즉각적인 분노와 함께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이지 못할 수 있나 하며 불평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셔서 그 순간 즉각적인 분노 대신에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온유하게 대할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압도적인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 즉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번째, 겸손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춰 복종하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스르면
그 불꽃은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1절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를 품고 해가 지도록 풀지 않거나 남을 저주하는 비방하는 악독을 내뱉는 것은 모두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불필요한 비방이나 판단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성령님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도 엄행 죄를 범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이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소음과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고 높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감정적 체험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교회사 초기에도 그러했고 오늘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해 중 하나가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세와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도 신비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거룩함입니다. 또 오해 중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카리스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회에 가니 마음이 참 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성령 충만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개인의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한 깊음, 찔림과 회개를 동반합니다. 베드로가 고순절에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비통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평화가 함께 오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언사에 대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맞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특별한 재능들입니다. 그러면 이 언사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언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사의 범위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영적 언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이상 언사가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사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방언 언사, 예언 언사, 신유 언사 같은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사는 더 넓은 범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재능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 가르치는 언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이들이 쉽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돕는 언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섬기는 언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예배당을 정리하는 등 묵묵히 봉사하는 언사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교회는 따뜻하고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위로하는 언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언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제하는 언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물질로 구제하는 언사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언사는 없었지만 매주 교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도들이 마실 커피를 정성껏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세신자가 그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세신자는 김 집사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화장실 청소와 커피 내리기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언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언사를 추구하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사로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만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격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 자비, 양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에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맺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며 익어갑니다. 한 사람이 복숭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첫 해에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고 실망했고 그 다음에는 겨우 나무 잎만 몇 개 달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 풍성한 복숭아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자마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익어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 이웃을 돕는 자비의 열매, 분노를 조절하는 절제의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히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곳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섬김과 같은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중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육체의 열매와 대비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다툼, 분노, 이기심과 같은 육체의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락과 화평을 찾아갔고 동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오래 참음을 배웠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육체의 열매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맺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혹시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신앙이 감정이나 체험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